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1590년 조선의 선조는 황윤기를 통신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일본의 번역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오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 두 사람이 선조에게 올린 보고문은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의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여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김성일은 히데요시는 지새끼처럼 용렬한 인간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되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선조는 히데요시를 지새끼 같다는 김성일의 보고를 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귀국하면서 휴대하고 온 히데요시의 신서에는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 달라며 조선 침략이 공공연히 언급되었지만 선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데요시를 지새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대마도가 4차례나 사신을 조선에 파견해서 일본이 조선 침공 준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선조는 그것마저도 묵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15만 대군으로 조선 침공을 시작했을 때 부산을 점령한 일본군이 천리길을 북상하여 서울을 점령하는데 2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런 정도니 7년 동안 조선 땅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능한 한 명의 통치자가 빚어낸 국가적 참상이었습니다. 선조가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바른 선택을 했던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참화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사왕이 41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우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는데 요새를 건축하고 116만 명의 군대를 모아 장수 5명의 휘하에 배치하여 강력한 국방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것은 백성을 가르친 것인데 각성의 율법사들을 파견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은 각성의 재판관을 파견하여 편벽 없이 백성들을 판결하게 하여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자 국력은 튼튼하고였고 1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인기는 한우에 달 정도였습니다. 자칫하면 자만과 태만, 나태에 빠질 만한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 왕국은 연합군의 기습 침략을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유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당황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전에 대비한 이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자신감 있게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대가 워낙 큰 무리들이어서 자기들이 준비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여호사밧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커들어온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뭘 했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은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감당 못할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오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여호사밧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어설피 나갔다가 전 백성이 이 연합군대에 의해서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데 유다 백성들이 이 위험 속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 들어온 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뒤에 가면은 20장이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브라가의 골짜기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원어로는 베레카라는 말인데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편탄하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파도처럼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삶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닥을 내려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사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진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개인과 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아서 나라 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변하여 위기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원래 이 역대기는요, 누가 썼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숱한 어려움과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낭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여호사밧을 치러온 이 큰 무리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여호사밧이 만난 큰 무리와 같이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과 같다는 거야. 그러나 이 큰 무리를 여호사밧이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만난 이 숱한 난제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뭐가 좋은 것이 있겠어요? 집도 없고 그곳에는 뭔가 그들의 안정된 직장에 농토가 있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을 갖고 왔지만 실제 현재의 문제 앞에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한 방해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큰 무리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지만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더 큰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지만 우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우리의 문제가 산같이 너무 커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며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응답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고 제가 내일 아침에 몇 사람이나 나왔을까 하고 가보면 꽝입니다. 늘 오는 사람들만 와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를 깨달았어.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좀 고상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분을 우리는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는 거고, 그분은 하늘의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이끌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주일날 와서 1시간 의자 대패 주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 안 믿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동행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뭘로요? 대답해 보세요. 뭘로 문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합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국가 무슨 문제, 한국교회 문제,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잘 안 풀립니까? 갑갑하십니까?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좀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좀 초청해 보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능히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태평성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좀 찾읍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교제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왜 문제를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대체로 신앙의 삶을 살 때 내가 계획을 다 합니다. 내가 계획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힘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제사장인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야시엘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야시엘이 유다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 이렇게 했어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응답받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대다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다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놓고 이걸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그분에게 말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기록된 로고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건 누구에게는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확 살아서 내게 딱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승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하다가 주일날 오면은 주여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건 내 말씀으로 딱 응답이 됩니다. 야실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이게 내 기도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딱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리 대피다가 가면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모든 걸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응답을 받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구절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 안에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안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확 나한테 떠올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있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저 교회를 건축한 전에 교회를 건축한 지가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저 교회를 건축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작정시키지 않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나눠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18년째 지금 매일 중보 기도와 그래서 태동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본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하게 되는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야이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천천히 집에 가니까 죽어 있어서 사람들이 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가 뭐냐? 신뢰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나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은 기도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얼마큼 기도하면 될까요? 10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몇 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을 놓고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오는 것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너희는 내일 시스고개로 대열을 이루어서 마주해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아침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의 들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받았으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왔으면은 일찍이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서 마주해 가야 돼요. 이 순종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네 싸울 것도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마주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연합군대를 시체로 만들어 놓은 그 시체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잡으세요. 감사는 찬양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이라고 다 있죠. 응? 그럼 왕과 백성들이 있으면은 또 군대에 나갔던 장군과 병사들이 말을 타고 앞에서 북을 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쭉 서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병사들 앞에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히시고 성가대원을 앞세우고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군대가 볼 때 저 자식들 지금 뭐하노? 저 웃긴 놈들이 아니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온 놈 포복을 하거나 줄을 맞추거나 뭔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성가대가 앞에 서가고 줄을 맞춰서 다 올라가 줄을 맞춰서 찬송 부르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이게 무슨 방법?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줄을 맞춰서 행진해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받고 순종해 갈 때 우리가 하여금 이 일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뭐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보면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자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12절에 여호사밧을 치러 온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하나 턱턱 털어갖고 이렇게 오고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가면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그 하나님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로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작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가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좀 맛보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면은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기 전에 성패가 다 나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가 승리를 못하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만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딱 잡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나 벌리지 마시고 기도를 해서 응답이 딱 주어지면 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갈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놓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여러분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대해서 간증을 다른 사람의 간증들도 증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든든한 내 백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와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